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길가위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도 좋은 땅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주시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거룩한 낭비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씨앗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잘 기경하는 시간으로 삼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밭이 짓밟혔던 길가와 같은 땅도 큰 바위가 턱하니 마음 가운데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었던 마음도, 또한 가시떨기와 같이 여러 상처들이 가득했던 땅도 성령님의 임재와 만져주심이라면 저는 새로이 기경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에게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이 부분에서 연결해서 이런 질문으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새롭게 기경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새롭게 기경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만 바라보았는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경하시도록 나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단단해지고 완전히 곧아진 나의 에고와 같은 그런 영역까지도 또한 주님께서 만지시도록 내어드렸는지, 또 내 마음 가운데 툭 눌리고 있는 큰 바위와 같은,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험과 영적인 문제거리, 또 잘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문제에 탁 걸리게 되면 내 신앙마저 흔드는 것 같이 보이게 하는 가시덤불을 하나님께, 하나님 수술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수술대 위에 우리가 올리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았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좋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씨앗의 그 목적대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길가와 같은 땅, 큰 바위로 짓눌린 땅, 가시덤불로 가득한 땅이 내가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해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두운 밤과 같은 마음에 찾아오셔서 사랑의 등불을 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냥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모양에 놔두고 그대로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시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경을 켜는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공간에 있지만 저녁에 9시, 10시쯤 되면 어두컴컴해진 그러한 방에 무엇을 합니까? 전등을 켜서 불이 들어오게 하죠. 여러분, 이 불이 들어오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불이 들어오게 하면 공간을 환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두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빛을 보게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캄캄한 밤 한가운데 배가 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배를 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배가 떠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큰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나침반을 가지고 그들이 목적하는 곳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곳에 오셔서 빛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첫 번째 목적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빛을 보이셔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켜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등불을 켜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fix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lock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고쳐지고 잘 잡히고 고정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냥 방향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그 빛을 바라보고 나면 내가 어떤 것이 내 상태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잘 잡혀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단단하게 고정되게 하는 것이 바로 비추는 의미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비춰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죠. 설교를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개인 묵상을 하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의 속사정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오셔서 진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진단하시고 치료하시도록 모든 영역을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터치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가볍게도 생각하면 안 돼요. 저거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이상적인 모습이야 라고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반대로 너무 또 홀리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 보혜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도우시느냐? 우리와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야말로 뜯어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성령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의탁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게 해달라는 간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게 듣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가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설교학이라는 것을 배워요. 사실 전도사로 시작을 하면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부서에 가든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원래는 성경이 무엇인지 개론부터, 인트로덕션부터 천천히 가르치고 성경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요. 왜냐? 전사님들이 가자마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설교학을 배우고 나서 교회에 오니까 그동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 설교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설교학 때 배우던 어떠한 잣대로 설교를 재고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 인트로덕션이 어떠셨네. 목사님이 1, 2, 3 잘 잡으셨네. 저건 어떻게 적용하셨네. 저거는 원어적으로 어떻네. 라는 식으로 설교 시간에 그 생각만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몇 달이 가고 나니까 제가 예배 장소에 와서 은혜로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 이 장소에 왔는데 저는 점점점 냉랭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설교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신학교 다닐 때 저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주님, 목사님 설교가 좀 들리게 해주십시오. 누가 설교를 하든 앞에서 그 설교가 설교대로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부터 저에게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누가 앞에서 설교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는 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을 요즘에 새 번역, 그 다음에 좀 쉬운 성경, 영어 버전을 다 찾아보면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조심해서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조심해서 들어라 라는 의미보단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씀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시길 바랍니다. 내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은 비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여러분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삼가하는 태도를 갖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간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스스로 삼가할 줄 아는 태도를 갖는 모습.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원어상으로 보면 스스로 삼가하다는 단어는 한 단어를 번역한 의미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보다, 알다, 눕다, 깨닫다, 말하다, 관망하다, 주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것이 좋은 곳인지를 알아서 누우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어떤 곳이 여러분들 눕기에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것이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성경의 다른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들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 중요한 동사들이 있어요.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름의 길과 길에 서 있는 것과 앉아 있어야 할 자리와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의 계산대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즐거워하여 종일 상고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몇몇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합니다. 근데 지난주 성경 공부의 대화 주제 중에 하나가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자. 그래서 어떤 미션을 했냐면, 그럼 이번 주부터 우리 그럼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좋은 어플도 있으니까 그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자 해서 하루에 3장에서 5장 정도 그것을 일주일 동안 읽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까 예배 전에 2시부터 우리 청년들하고 또 말씀을 나눴거든요. 제가 기대했던 건 그거예요. 아, 우리 청년들의 얼굴이 정말 모세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비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영빨 빵빵 해가지고 오겠구나 라고 하는 요만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 일주일이 시간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1년 후에 알게 될 것이다. 1년 후가 지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성가대에 있는 청년들도 또 시작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중직자들도 천천히 시작할 겁니다. 여튼 천천히 할 거니까 너무 걱정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당장 드라마틱한 어떤 결과를 얻는 건 참 인스턴트하다 생각해요. 전 라면 좋아해요. 근데 라면 많이 먹으면 몸이 망가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면 사실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지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튼 우리와 결심과 결정이 오늘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내년 요맘때엔 엄청난 열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 위해서 비타민 아침마다 꼬박꼬박 드시죠? 참 따뜻한 물 마시면서 운동도 하시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봤지만 특별히 가시덤불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이 어떻게 한다 그러죠? 가시덤불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여러 가지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코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도록 노력하도록 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가 또 띵 하고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바깥에서 다른 거 하라고 건강이 더 더해질 수 있어요. 건강도 좋고 여러 가지 모습도 다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 가장 최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먼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망가지게 하고 게을러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옛날에 다 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먹은 거 가지고 오늘 살 수 없습니다. 그건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그 생명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사단은 여러분이 망가지고 게을러지도록 유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단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욕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욥기에 등장하잖아요. 사단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조소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이 철저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지실 거예요? 이기실 거예요.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교나 성경 읽기, 찬양, 예배,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일상, 부부 간의 대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에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볍게 무시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지함 가운데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춰주실 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때가 여러분이 딱 스스로를 변화해야 될 시기이고, 성령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도록 옆에서 도우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경하셔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내년 요맘때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씨앗을 뿌려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로마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놓고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의 해석과 저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을 내가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시켜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뒤적거리거나 어떤 말씀을 찾거나 어떤 다른 일들을 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 모습도 참 부족하지만 어리석지만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말씀 가운데 기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 그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혹여나 우리 마음이 정말 단단한 길바와 같다면 주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단단해진 나의 몸을 기경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바위돌과 같이 그 짓누른 것들이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면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바위를 치워내도록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정말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해 가로막는 수많은 걸림돌들을, 가시덤불들을 주님 치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새롭게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의탁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서게 해주신 분인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우리 이기적인 모습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니 주님, 이 기회에 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생활하는 모든 영성 생활 가운데
또 부부간의 대화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또 우리 직장 동료와의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흘려 듣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